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들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은총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복잡한 마음들, 또 상한 심령들, 어려운 일들로 지친 삶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3월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내일 모레면 3월이 시작됩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따뜻해질만도 한데 이 심수를 부리는지 꽤 서늘하네요. 바람이 불면 아직도 추워요. 그죠? 계절을 보면 사실 우리 인생 같기도 한데요. 겨울처럼 웅크리고 이렇게 추운 때도 있지만 또 이것도 언젠간 지나가고 새싹이 움트고 희망이 보이는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3월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봄과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사라지는 것인지 익숙해지는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같고, 오미크론 이후에 코비드 기세가 미국에서는 많이 꺾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피크를 쳐야 꺾이는 거니까 저희들 한참 모이지 못하고 저희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있었을 때 꺾이고 이제는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지금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사율이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감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0.08%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감염자들은 계속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고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에는 한국에서 대선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사실 한국의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진짜 이 전쟁의 소식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고한 사람들이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확산되지 않고 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한국 전쟁을 겪으셨던 세대들이신데 얼마나 전쟁이 참혹하고 잔인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꼭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복음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든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고, 결국 그 갈라진 길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 결정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과 가르침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다시 복음 8번째 시간으로 이미 좋은 받침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장에 속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요 마태복음 13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모아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조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를, 천국 비유를 완전히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의 특징은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4장이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장입니다. 다 비유예요. 전부 다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게 되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읽거나 대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 교훈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비유를 읽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죠. 그 상황이나 문맥을 알고 읽으실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이고, 부흥회 때도 또는 주일 설교 때도 성경 공부 때도 많이 접해보신 굉장히 유명한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뒤이어서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모든 비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이고, 다른 비유들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비유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들을 여는 비유,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비유들을 이해하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해야 나머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실 때 당시에 자기의 비유를 들으시던 청중들이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상에 아주 익숙한 소재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게 되십니다. 우리야 지금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일상들을 연구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교수님이 쓰신 글을 잠깐 읽었었는데, 이집트의 상형 문자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 해독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 작업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거리 차이가 되게 많은 거죠. 21세기 정도의 차이가,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있는 청중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받아들였던 그 느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우리들은 사실은 그 배경이나 환경이나 문화와 모든 다른 요소들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 선입견이 그 비유 해석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 주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땅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분이엘 교인들도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잘 이 비유를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농사하면 도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동웅 장로님께서는 아예 텃밭을 가꾸시는 게 거의 전문적인 농사를 하시는 분처럼 하시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각종 싱싱한 농산물이 그 집에서 나오고, 지금은 잠깐 쉬시는데, 지금 요새는 뭐 하세요? 그 밭을 겨울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아예 몰라요, 저는. 안식이에요? 네네. 안식 계절, 안식월을 맞아서 지금 굉장히 표정이 편안하세요. 네네. 안식하고 계시고, 황인건 집사님이나 우리 정영만 집사님은 지금도 대답까지 해주셨지만,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료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 놀라운 분들입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게 탁 찌르면 나오는 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이 교회 와서 진짜 그 여름 내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찾아오면 각종 싱싱한 채소들과 진짜 올게닉이죠, 유기농으로 집에서 재배한 것들을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죠? 시간이 가도 그 시간은 기다려지죠. 네.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저나 정장로님 오늘 출타하셨는데, 그리고 현 집사님 같이 그 덕을 톡톡히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토입니다. 네.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여름을 기다리는 큰 수고의 열매 없이 소득들을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같이 먹기만 하는 사람보다 직접 씨를 뿌리고 키우고 수확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친근하게 이 비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느 땅, 이 땅 글러먹었다, 한국이랑 땅이 다르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보시면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이 비유가 사실은. 그리고 그 씨들은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집니다. 각기 다른 땅들은 뿌려진 씨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잘 알듯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은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려요. 그죠? 씨를 길가에 확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쫙 먹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좀 뛰는데 철새들이 그냥 완전히 막 그 무리를 지어서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만약에 씨가 있으면 달려들어서 이제 먹겠죠. 그 다음으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해가 돋은 후에 다 타서 드라이돼서 뿌리가 없어져서 말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가시가 자라면서 씨가 올라오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면 뭐 이거는 no question이죠.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하게 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비유는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 들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했고,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것이며, 이 비유의 진짜 뜻은 뭐냐, 이거를 예수님한테 나중에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 멍청하긴 해도. 그 앞에서 물어보면은 다 비웃으니까 나중에 와서 물어봅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신 해석에 주목하지 않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이미 아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비유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왜 말씀하셨냐면, 다음 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 즉 아웃사이더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가족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 비유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인자,
즉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리고 4가지 땅에 그 말씀이 떨어집니다.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각기 결실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 뿌려진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immediately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이죠. 이게 진짜.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풀이하시는 이 풀이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Parable of Sow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의 비유가 아니에요. Parable of Toil이 아니에요. Parable of Soil이 아니에요. 땅의 비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즉 초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각기 다른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가 이게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뿌리고 아니라 뿌렸는데 그게 다 각자 다른 땅에 떨어져 있고 그 각 땅마다 다른 리스판스들이, 다른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풀이 그대로입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그게 비유의 전부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비유는 땅의 노력에 따라서 무엇인가 열매나 결실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노력해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농사 지을 때 땅이 노력해서 결실을 맺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아니 어쩌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비유를 들을 때 항상 내가 어떤 땅인지를 고민해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나는 항상 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돌밭이나 가시떨기 어디쯤에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항상 somewhere 어디 그 미들에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하고. 항상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이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상,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앞선 주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님을 통해서 전파될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처럼 간절히 믿고 소망해서 구원함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믿으려다가 못 믿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에 맞으면 따르고 아니면 말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예수님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들은 이미 좋은 땅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참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세 가지 땅처럼 아예 예수를 배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길가의 땅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돌밭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시밭도 아니라 이미 좋은 땅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좋은 땅에 떨어져도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가 바알셉을 지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앞에 참으로 나와서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미 좋은 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땅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땅으로 부름받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매일 흔들려요, 갈대처럼. 내가 길가 같기도 하고, 내가 돌밭 같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가시떨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씩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실하고 있는 좋은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한 반복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항해자. 이게 뭐 영어로는 이게 한국 찬양이기 때문에 영어로 누가 번역을 했더니 내비게이터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이걸 듣다 너무 좋아서 저희 아내한테 언제 한번 특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제가 못하니까. 제가 특송하면 이 항해자가 이제 다 가라앉게 되는데, 이 찬양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찬양 사역을 하게 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너무 힘든 그 상태에서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같이 모여서 뭐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미팅을 하는데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럴 때 나갈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맨날 누가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갈 때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휴지통을 딱 보니까 누가 그냥 김밥을 통째로 버린 게 있더래요. 그걸 주워 먹으면서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대기업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지금 주님의 일하겠다고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거 찬양 돈 하나도 안 되는 찬양 사역을 한다고 밥이 없어가지고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김밥을 꺼내가지고 먹고 있는데 누가 또 들어와서 또 봐요. 그때 너무 창피해서 김밥을 놓고 엉엉 울다가 주님 앞에 깨달으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항해자라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그 고백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 인생의 여정에 여러 번 폭풍우를 뚫고 가기도 하고, 깊고 넓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항해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폭풍우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약해서 우리가 의지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우리가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또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의지할 그때에도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나를 살피시고 새롭게 인도하셔서 폭풍우를 충분히 뚫고 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좋은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이 결실하기까지 우리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땅이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흔들든지, 사탄이 어떻게 참소하든지, 너는 돌밭이야, 너는 가시밭이야, 너는 길가야 라고 참소할 그때에도 삶의 항해를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폭풍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땅으로 결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좋은 땅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일향 미쁘시니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족의 모든 여정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항해도 주님 앞에 의탁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님의 품으로 늘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있음을 기억하고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에 또한 모든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다 버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좋은 땅임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정말로 그 항해를 신실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